우리 교독하며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가 먼저 한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들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을 하고 우리가 머리에서 예수께서 계시었으나 예수의 시체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몸을 떠안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보면 엄청난 실패 속에 있던 여인이었죠. 근데 실패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더 이상 최고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죽은 예수님,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 근데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도 그 주님의 빈자리를 보고 다시 달려와 제자들에게 말하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무덤을 보지만 여전히 떠날 수 없어요. 제자들은 마저 가버려요. 다 없어요. 그런데도 홀로 남아서 떠날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의 간절함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모습들.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자가 죽을 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자기가 부자가 죽을 때 그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두 사람을 불러달라고 임종 직전에 두 사람을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자기의 변호사를 불러달라 얘기하고 두 번째가 자기의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주치의를 두려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두 강도 옆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하셨어요? 두 강도 옆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자기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두 강도, 자기의 돈을 가장 많이 강탈해간 의사와 변호사를 두 옆에 두고 죽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이들에게는 성경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지 않느냐,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 의미,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해요. 그래서 윤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윤회라 생각하는 그 관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다시 안 죽습니까? 그는 다시 죽어요. 그건 어느 때가 되면 다시 고통을 경험해요. 다시 아픔을 경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뭐가 없을까요? 고통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속에는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고 부활하시면은 모든 게 다 다시 부활의 생명 안에는 회복되었는데 그 부활의 생명 안에는 다시 고통과 아픔과 이것을 수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다시 고통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오셔서 먹고 누리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는 다른 의미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뼈를 전시하고 시가 임진하니까 수백만 명이 몰려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나타났다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접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뼈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발견한 거는 예전에 뭐가 발견했대요? 예수님의 핏자국이 묻은 천조각, 세마포 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그분은 온전히 부활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첫 부활을 경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 부활의 의미를 온전하게는 믿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왔는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새벽. 이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기 때는 어떤 시기냐면 6월절이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온 지방에서의 남자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저 디아스포라들, 외국에 살고 있는 그들도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많은 이들 중에 한 분은 그 6월절을 보기 위해서 행사니까, 그들이 보기에 행사는 축제처럼 보이니까 보기 위해서는 갈라자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예루살렘에 온 지방과 또 여러 비롯했던 디아스포라의 남자들이 와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곳곳의 길거리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말로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숙소를 못 찾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막 자요, 남자들. 그런데 그 밤중에, 그 새벽에 깜깜한 중에 여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 얘기했지만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19장 25,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예수님 마리아를 모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많은 마리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도 여자들은 당당히 그 옆을 지켜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멀리서 우두커니 지켜보고 그렇지만 여자들은 주님 곁에 안 떠나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어떤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또 이 새벽에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마리아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헬라어로는 마리아고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 미리암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마리아예요. 이 의미의 뜻을 보면 쓴, 고통 막 이런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그 시대가 고통이고 여자의 인생이 아픈 인생인가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의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사랑받음 아니면 또 그것을 반역, 강인함 이런 의미가 담겨진 게 마리아의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강인했고 사랑받았고
그들은 때로는 쓴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게 마리아의 이름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 고통을 겪어온 여인들은 뭐 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쓴 것들이, 그 고통이 바뀌었죠. 그들의 억압받는 인생이 다시 강인함으로 바뀌어서 다시 그들은 반역하고 그 시대를 다시 뚫고 나오고 이기고자 해요. 이게 마리아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의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들보다 사실 여자들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성경을 쓰고 이런 것들의 역할들은 남자들의 역할들 뭐 많이 했지만 모세나 아니면 우리 사도 바울이나 큰 역할들 하죠. 그렇지만 초창기의 시작에 있어서 또 많은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귀한 일을 했던 건 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모세가 잉태하는 것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잉태하는 모습에서 그렇고 여인들의 희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누군가 또 여인을 통해서 사랑받고 그들의 통로되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통 집안에도 보면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보통 여인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죠. 그리고 안 믿는 남편과 살다 보면 누가 억압을 받아요? 아내가 억압을 받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교회 가는 거 오케이 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예요?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자녀들도 데려가려고 하면 뭐예요? 안 돼. 마산에서 어떤 예전에 성도님은 남편이 자녀들 교회대로 가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들 둘을 의자에 묶어놨더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가지 말라고. 가려면 니나 갔다 와라.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아들을 묶어놨대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왜 나올까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관계를 짜서 강박함으로 그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칼을 들고 와서 그 줄을 자르고 내 아들 데리고 갈 거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소 목사님도 그랬대요. 사모님이 교회 가시면 그 교회 가실 때 그 아침에 뭘 했냐면 술을 꺼내놓고 드시고 계셨대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얼마나 속이 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함에도 뭐예요? 묵묵히 삼켰던 것들이 또 오늘 보면 여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 특히나 이 막달라의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주님을 향한 절박한 애절한 마음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뒤에 말씀들이 잠시 보면 19장 39, 40절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썩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듣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뭐예요? 모략과 침향 썩은 것 100리트라.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이걸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가? 도둑이 들었을까라 왜 얘기를 하느냐? 이 향품, 이 모략과 침향이 엄청난 값어치를 하니까 특히나 100리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그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싸니까 이걸 훔쳐가려고 무덤에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걸 가져다가 다시 짜고 그걸 가지고 대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여인들이 또 가서 그걸 바라보고자 하는 더 마음으로 이 죽음을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던 거예요. 그 새벽에, 그 밤중에. 근데 다른 자들은 안 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인들이 얼마만큼 예수를 향한 애절함과 마음과 담담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20장 말씀 2절 말씀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여기서 요한이 자기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주세요. 어디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없어졌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서야 움직이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제쳐두고 나머지 9 제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또 간절한 마음이 있을수록 행동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집 하나님,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이 더 빨리, 젊으니까 더 빨리 뛰었던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아포 놓인 것을 보아서 확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무덤이 이렇게 돌문이 열린 거 보고 그 사이를 쓱 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보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건 요한도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따라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이 없었다는 걸 보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엄청 보면 지식적인 깨달음,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믿음, 그런 하나의 지식적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이런 모습으로 그 무덤을 보고 없네? 하고 나왔어. 자,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깨달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를 못 지켜요. 예수님 찾으러 못 가요. 그냥 뭐예요? 그 자리를 다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 내가 그 주님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와서 보고 진짜 없는 걸 보고 깨닫고 가서 그들은 뭐예요? 다른 제자들이 진짜 믿었던 거, 봤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졌어. 예수님 시체가 없어.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근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그들은 분명히 보고 믿었더라 얘기했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건 알지 못해요. 그 깊이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야. 그냥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만 아는 거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이 떠났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못 떠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 울면서 무덤 안을 이렇게 보고 계속 진짜 없어졌나? 어디 계시지? 근데 이때 놀라운 걸 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먼저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내 주님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주님, 내 예수님, 내 사랑하는 그분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직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 애절함, 그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 모습을 보였다면 그 천사를 보고 뭐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몰라요. 아직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세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뒤에 서 계신데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제는 묻습니다. 너 왜 울어? 누구를 찾아?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 몰라서 누구 찾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약간 서프라이즈하는 거예요. 나야 하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 찾아 누구. 우리가 놀리듯이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막 찾고 있으면 놀래켜주려고 이걸로 하잖아요. 지난주에 하영이가 박신인 권사님을 그렇게 놀라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짠! 하고 이렇게 놀라게 했다고. 우리 깜짝 놀라는 모습. 우리의 모습에 그 주님을 보고 놀라는 것들이 참 감사하죠. 사실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금요 찬양 때. 찬양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 드리다가 순간 하영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영이가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각 티슈가 있잖아요. 물을 한 잔 가지고 딱 떠와서 각 티슈를 한 장 뽑아서 각 티슈를 뭐 할까요? 물티슈로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물티슈로 만든 그 티슈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얼굴에 이렇게 덮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데 빵 터져서 여기 찬양을 못 부를 뻔했어요. 여러분 찬양을 끊길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참고 이렇게 불렀어요. 얼굴에 있는 나중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모습을 안 보려고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잊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기만 빵꾸를 내가지고 그러고 저를 쳐다보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 이거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면 뭐 할까요? 그런 회개망측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날 찬양이 어떻게 불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웃겨서 그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뭐 여기만 이렇게 휴지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팍 봤어요. 예수를 바라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생각이 주님이 부활하시면 내게 말 걸 거라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눈을 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 두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도 그 부활의 신앙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얘기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못 누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은 다시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든. 오로지 생각이 뭐예요? 누가 옮겼을까? 누가 어디에 뒀을까? 그럼 주님이 어디에 계시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동산지기입니까? 동산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혹시 당신이 주님을 옮겼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자, 생각해 보세요. 앞에 예수님을 성인 남자를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남자도 힘을 자기가 최대한 이렇게 다른 분산하고 업어도 힘든데 죽은 시체를 여자가 옮길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나 혼자라도 가서 어디 있는지만 두면 내가 옮겨오겠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큰지 봅니다.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그런 개의치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다시금 이 무덤에 옮겨오게. 당신이 옮겼거든 위치만 말해줘요. 나랑 같이 가서 옮겨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위치만 말해주세요. 내가 다시 옮겨오겠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야
이때 서프라이즈가 마리아야? 너무나 자기가 늘 들었던 음성, 친근한 그 음성, 그때서야 번쩍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의 그 의원이 되고자 선거에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되면 이제 선거가 있는데, 변호사를 하다가 그 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서는 좋은 법들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하원의원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낙방을 해요. 낙방하고 혼자 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실패를 하니까, 너무 낙방을 하니까 그가 혹시라도 죽을까봐,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할까봐 그들이 쫓아가요. 근데 이 사람 쫓아가서 보면 항상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할 수 있다. 왜 그런 마음을 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다 믿게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그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16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게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가 계속 낙방하니까 혹시라도 나쁜 생각하고 죽을까봐 따라갔더니 그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그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됐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선거에 이기게 돼서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실패하고 낙방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럴 때마다 에이씨 때렸죠. 그만해야지. 이거 아니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인생이 얼마만큼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하고 안 됐으면 이거 아니야,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기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펴고 기도해보기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된 인생 속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나에게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죽었으나 다시 살았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나를 끌어안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게도 그랬거든요. 제게 낙담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도 그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도, 대학을 가기 전에도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 주를 찾게 되는 모습 속에서 간절하게 표현될 때는 밤에 혼자 와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혼자 마산의 그 무악산 십자가에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위로하시는 걸 느껴요. 성훈아 하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뒤에서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함을 느끼면 지금 내가 힘들다 생각했고 아프다 생각했고 못 견딜 것 같고 저들을 맞설 수 없다 생각했던 그 상황들이 또 뭐 할까요? 견뎌지더라는 거예요. 또 품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그들과 다시 대화할 수 있고 그들과 다시 맞대응할 수 있고 다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부활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리아야고 불렀던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분명히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경험한 것들이 나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삶에 있다면 나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하니, 이는 선생님하고 불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주님 아직 붙들지 마라, 붙잡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기도 전에 음부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신 거예요? 누구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지지 마라. 나중에는 예수님께 뭐 자신을 만져라 얘기하세요. 너희가 믿지 못하면 차라리 나를 만져라. 만져서 내가 손바닥에 못자국 난 거, 내 옆구리에 찬자국 난 거, 너 오히려 만져봐라. 만져보고 너희를 믿어라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그 주를 만지려고 할 때 마리아는 만지지 말아요. 주님은 이 마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마리아를 만나시니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애절함과 그 간절함은 그 사랑에 주님은 확답하고 확정하셨듯이 그 주님 먼저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여인에게 다시 말해요. 네가 이제 가서 나를 만났다, 나를 보았다 얘기하라.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진짜 기쁨을 경험하고 진짜 주를 만난 사람의 고백, 내가 주를 만났다. 요한복음은 이런 고백한 여인들의 고백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고백이에요. 실패한 인생의 여인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셨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 그 마리아들에게 얘기한 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한번 보면, 우리 뒤에 말씀을 잠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에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자,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얘기합니까? 7 귀신에 매어있던 인생인 거예요. 7은 우리 생각해보세요. 나는 완전수, 땅이 완전수로 얘기하는 거죠. 가득 찬 수. 그런데 그 7 귀신이 완전하게 메인받은 인생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우리 뒤에 말씀도 보면, 그래서 그 여인은 마가복음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해 섰던 백보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뒤에도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에 오면 8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라. 예수님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끊임없이 함께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근데
7장 말씀, 앞에 뒤에 말씀 보면 7장 36, 3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을 우리가 아는 우리 그냥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의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여인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기서 죄를 지은 여자는 뭐냐면 창녀를 얘기하는 표현을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죄를 짓고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귀신 들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욕하고 그를 떠나고 자기의 가족, 자기 부모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그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인생에 한 가닥 희망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입니다. 내 온 인생이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두에게 따돌림 당하고 모두가 자기를 밀어낸 인생이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은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프지만 그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사라졌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그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자 아버지께로 보이시기도 전에 먼저 그 여인에게 만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그 주님 얼마나 붙잡고 싶겠어요. 그 여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얘기해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 주가 다시 살아났다고, 실제 주를 만났다는 거, 없어진 빈 무덤만을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멀리 가서 진짜 예수님이 없어졌어, 예수님 무덤이 비었어, 이것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가서 뭘 얘기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짜 이루어졌어,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 그걸 전하라고 이 여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뭘 하기 원하실까요? 전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누려서 여기가 좋다, 주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네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라. 네가 부활한 그 감격이 너무 크지만 그 주님을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지만 너는 지금 가서 이 마음을 전하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발 씻는 세족식이 있었어요. 이 13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 여기서 어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줍니까? 내가 오히려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내가 발 씻겨주는 걸 감당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자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님 옷을 다 벗으려고 그러니까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러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항상 방정 맞고 항상 너무 앞서나가는 게 베드로죠. 그런데 주님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14, 15절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가 사랑을 받았으니 네가 은혜를 겪었으니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가장 유대 땅은 먼지가 많은 땅이고 우리처럼 좋은 장화나 좋은 신발이 없어요. 샌들이에요, 샌들. 그러니까 발에 오염물이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가면 먼저 뭐 할까? 손 씻고 발 씻은 물 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주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낮아지시는 모습. 이건 종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선생이,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 요한복음 13장 우리 34,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발을 씻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참 감사하게도 연합예배, 연합수련을 할 때 세족식을 했거든요. 그 세족식을 하는데 릴레이 세족식을 누군가 해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릴레이 하는데 서 목사님을 발을 씻어주는 누군가 있고 서 목사님이 제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시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사랑하는 아들의 허물, 그의 연약함을 주님 제가 끌어안기 원합니다.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 교회 자랑할 때, 예전에 마산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때 누군가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해봐라고 얘기하면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이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많은 수련회도 많은 집회도 갔는데 그때마다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은 나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 나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주고 그 비전의 메시지를 줬지만 끝까지 나를 그 비전의 길로 이끌어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 그분은 내 많은 허물들을, 내 많은 연약함들을 끌어안아 주신 걸, 그리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끝까지 그것을 품어주고 있는 것들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전을 품었던 게 이 땅에 많은 스승은 있지만,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참된 아비가 없다는 마음을, 그 마음을 주님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비된 자의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죠. 그래야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심을 내가 경험해야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누리는 은혜를 먼저 만끽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들이 올 때 그들의 발을 내가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낮아진 마음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들 오지 못하는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고백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 실제된 정말로 깨달은 그 감격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두 분 권사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셨어요. 지난 교회를 다녔다. 그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오실 때 고생을 하셨어요. 얼마나, 버스도 없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차 타고 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네가 김포가 아닌 검단이다 보니까, 다른 시다 보니까 버스가 노선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지 않아서 오는 노선이 잘 없으니까 두 분이 한참을 걸으셨대요. 그때 하필이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심하죠. 데려다 줬는데 데려오지 않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한참 걸어오셨대. 묻고 해서 걸어오셨대. 한 20분 넘게 걸으셨대. 다리도 아프신데. 그리고 딱 와서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네 하고 마음이 드셨대요. 버스 정류장이. 그러니까 뭐 할까요? 원래는 여기 버스도 없는 거 오기 힘들겠다 막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먼 곳이 아닌 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내가 눈이 가려지고 내가 처음이다 생각하면 막막해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안 된다. 그 마음이 막 큰 거예요. 안 된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못한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정주현 회장이 제일 하는 말,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보고 얘기해.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망하는 실패를 경험해도 그 실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영원한 실패는 아니에요. 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걸음을 가는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여정인 거예요. 그 여정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 돌짝밭도 경험하고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끊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산의 오르막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절벽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오고 때로는 바다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풍랑의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그 바다를 반석과 같이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그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풍족히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나는 부활을 날마다 누리노라. 부활의 생명을 나는 날마다 만끽하노라 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부활의 기쁨,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후 시간 되면 그걸 나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렸는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십자가를 나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 또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미랄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죄인을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 정이 헤매이니 하며 찬양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내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3주 동안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실패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사망에 있는 인생이 생명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기쁨으로, 실패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나의 생명을 바꾸고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건 그냥 예수 믿고 기쁘고 성공하고 잘 됐나 이게 아니라 내 내면의 인격이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 인격으로 짜여져가고 바뀌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금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오늘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